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수천 년부터 주님 다시 온다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기다려보지만 때로는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주님,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더 빨리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에 혹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없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다 가보셨죠? 그리고 한국은 언제 가도 또 가보고 싶고 아마 그러는 고향일 겁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으면 마음이 그렇게 썩 가고 싶은 마음들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한국 가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가면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턱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을 가는 과정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한국 가게에서 오늘 비행기 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주 급한 이머전시 아니면, 그렇죠? 한 달 전이나 이러면 2달 전에 비행기표 끊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행기표를 딱 끊어놓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벌써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날짜가 딱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JFK 공항을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기다림입니다. 95 턴팍을 타고 가다가 278을 만나면 벨트파크를 타고 갔는데 그 벨트파크가 얼마나 막힙니까? 278이 얼마나 막혀요? 차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도 체크인하고 시큐리티 가이드를 통과할 때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탑승할 때도 기다려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40분씩, 1시간씩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14시간을 그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대를 나오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나와가지고 짐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모든 절차 중에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스킵하고 점프하고 없애고서 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 갈 때만 이렇게 절차가 있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여러분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붙잡고 믿음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엔 누구도 여러분 선택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한국 가는데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맨날 기가 따갑도록 천국 했었고 말이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리그 워런 목사님하고 그 미국의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하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증거될 것이 하나도 없다. 리그 워런 목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 겁니다. 만약에 당신과 나가 죽는 거는 똑같은데 만약에 죽어서 서로 예수님이 안 계시되 나는 잃을 것이 없으면 당신은 다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세요. 꼭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힘이 안 나고 지쳐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 가려고 비행기를 딱 끊어놓으면 한국 가서 뭐 할 거, 어디 가서 뭐 먹고, 여기 가서 누구 만나, 이게 다 우리가 한번 뭐 기록은 안 하지만 생각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서 천국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될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예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천국 가려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들지 않으니까, 아는 거니까 여러분 제발 플리즈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면서 믿음 붙잡고 여러분 흔들렸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을 보고요, 세계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은 구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3차 대전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동 전쟁 보면 참 희한합니다. 브라더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하나 낳는데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 아랍 쪽의 여러분 계통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난 장자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거예요. 지금 전쟁은 여러분 그래서 종교 전쟁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는 사사건건이 다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번제물로 드렸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거기 그때 다 컸던 사람이 누군데? 이스마엘인데 첫째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드렸다. 근데 사사건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장손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이 누굽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벌려버린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걸. 기다리지 못해서 형제들끼리도 아직도 보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과도 등져버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서로 비방하며 원수가 되었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죽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그 입장에 서서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려줬으면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기다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에게 3차 대전쟁에 불씨를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참 뚜렷해요.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 참 좋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인내, 기다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냐면요. 첫째,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욥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케이스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여러분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그 움직이는 운행 과정에서는요,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세울 수가 없고 늦출 수가 없고 빠르게 할 수가 없고 더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속에서 여러분 첫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움직이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썰물과 밀물이 여러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썰물과 민물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썰물 때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반드시 확실하게 민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물이 내게 몰아닥쳤다 해서 신나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언젠간 이 민물도 지나가고 또 빼앗아가버리는 썰물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썰물을 만났을 때 안달한다고 민물이 빨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발버둥 친다고 민물이 내 생각대로 내 타임대로 민물을 불러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민물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인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그난 인도 사람들 보면,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정신을 이탈한 사람이라고 해요. 손을 이렇게 들고 1년을 2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나는 지금 자기도 발발발 떠는데 이렇게 지금 몇 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는 짝대기 같고 여기 살이 다 몰려. 이거까지 다 빠져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해서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의미 없는 것에 인생을 다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 모든 것까지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프로텍트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단 성교입니까? 저는 체질 자체가 여러분 이단하고는 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단으로 가고 싶어 나는 못 가는 사람이에요. 체질 자체가 안 돼요, 나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나 좋은 믿음 안에서 너무나 좋은 종교를 믿고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감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 투자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7절 말씀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뿌릴 때 여러분, 모든 농부들이 여러분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올 때 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날씨가 싸늘할 때는 싸늘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곡식이 익을 것을,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은 다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서로 작년에 아주 흉년으로 하나의 알곡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농부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비가 올 것이고, 반드시 기운이 또 좋아질 것이고, 구름 끼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해가 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알곡이 여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 농부들은요, 거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크게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고, 8절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고, 7절 보면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 강림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성경 66권은요, 잘 들어보세요. 36권의 구약 성경은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얘기를 엑기스에서 만드는 것이 39권의 구약 성경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은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압축해놓은 말씀이 신약 27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39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구약에서 재림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신약에서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구약에서 이루어졌듯이 신약에서도 다시 오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과 역경과 힘든 어려움들이 많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합쳐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핍박과 가정을 잃고 유리방황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했기 때문에. 서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기다렸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렸고 다 잃어버리면서 다 빼앗기면서도 그런 목숨 내놓고 믿음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별것 아닌 교회가 온 땅에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내해야 되냐면요,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7절과 9절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여러분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여러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임한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뢰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처럼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야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관계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죽이려고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분은 상상을 뛰어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뛰어넘고 내 힘을 초월해서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기적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 10년, 20년 된데 달콤달콤 문제도, 나를 붙잡고 꼼짝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 한번 손대주시면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홍해 여러분 어떻게 넘었습니까? 이론적으로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으로 넘었어요.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만나를 어떻게 먹였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먹었다고 쳐라 이렇게 먹였어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고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모아서 고기 먹다고 싶을 때 실컷 먹이겠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가지고 수백만 명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그 떼약볕에서 힘들까봐 구름기둥으로 끝까지 덮어줬다가 밤에는 두렵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누가 한 겁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원망하고 왜 틈만 나면 다시 고백도 애굽으로 왜 자꾸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은 여러분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내 눈에 꼭 다 보여야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옛날에는 이 수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찍어가지고 뭐 그 사람 막 국수 막 하는 거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수타 국수 여러분 이거 한 대여섯 10대 개 하면 이 어깨가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 그 옛날 했던 거 계속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탁탁 소리 나면 진짜로 짜장면집에서 하는 거죠. 중국집에서 중국장 하나, 짜장면 하나 시켜도 그 되어가는 과정 소스 붓고 막 프라이팬에 막 불질하는 거.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딱 오더하면 의심합니까? 이게 짜장면이 나올까? 이게 진짜 짜장면이 될까?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딱 앉아서 있으면요. 한 3분에서 5분 지나면 짜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데마는 데살로니가를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열심히 시크하다가 예수님께서 40일째 꼭 온다고 했는데 10일 지나고 20일 지나니까 10명씩 20명씩 후루루 두투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일째 됐는데도 아무런 뼈 없이 그때 여러분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39일 동안 하늘에 손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던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묵묵하게, 돌쇠같이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묵묵하게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7절이에요. 길이 참아야 돼요. 길이 참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마크로두미아인데, 길이 참는다. 원뜻이 마크로두미아인데, 이 마크로는 작은 일들, 이 두미아라는 것은 분노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길이 참는다는 것은 작은 일들이 분노처럼 우리를 만드는데, 큰 일이 우리를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분노처럼 만드는데,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여러분 조금만 캄다운해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노할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를 봤는데, 유튜브가 아니에요. 미국 뉴스는 제가 봐요. 한국 뉴스는 안 봐도. 맨하탄에서 금요일 날 자기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나가지고 총을 6방을 쐈어요. 6방. 무슨 내가 한 방, 두 방은 무슨 빵 하나, 빵 두 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거 한 방 맞으면 구멍이 펑펑 나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6방을 쐈어요. 그 얼마나 분노했으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참 잘하는 사람이 분노해가 총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6방을 이렇게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은 풀릴 줄 몰라요. 그렇죠? 풀릴 수 있을지도 경험 안 해봤겠어요.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그 수습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총을 6방을 쏜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적인 그 화에, 분노에 그냥 손가락이 있다고 해서 막 그냥 잡아서 당겨버리면 그 몇 초 그것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여성이 여러분 차를 갖다가 남의 차를 딱 치고 딱 내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딱 쳤는데 이 부딪힌 사람이 한쪽에 섰어요. 친 사람도 쓸 줄 알고 섰는데 그냥 휙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따라가면서 경찰에 연락해. 경찰이 받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잡았어요. 그 여잔데 쓰라 그랬어요. 딱 썼어요. 그래서 라이선스하고 레지스턴트라니까 창문 열지도 않고 막 경찰에게 내가 뭔 잘못했나 하면서 막 폭언하고 막 욕하더라고요. 참 이거 별거, 물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막 폭언하면 창문 열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워닝 주더라고요. 열라고. 안 열면 유리창 깨겠다고. 열라고. 너는 왜 내가 아무 잘못된 애 세우냐고 막 이러는 거야. 너 잘못 없으면 내가 왜 세웠겠냐고. 카메라에 다 잡혀 있으니까 세우라고. 세워서 창문 열는데 끝까지 안 열면 막 폭언하더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네가 흑인이기 때문에 너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여튼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폭언하고 그러더래요. 결국 경찰이 창문을 깨고 확 끄집어 당겨버리더라고, 사람을. 문 앞으로요. 그리고 나서도 막 악을 쓰면서 수갑을 딱 채우는 순간까지 막 하면서 막 발길로 춤으로 경찰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티켓 하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보험에서 인슈런스로 커버하면 다 될 일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자동차 사고 해놓고 이렇게 됐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자식들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쿨하다고 그러잖아요. 걔들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직장에서
그냥 집에 있는 총 가지고 그냥 6방씩 쏴버릴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딱 제지하면 자기가 아무 잘못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못 참더라고, 그 여성이요. 그러면서 막 발길이라고 춤백 보니까 결국은 수갑 찼지요. 교도소 가야 되지요. 그리고 남의 차 물어줘야 되지요. 경찰 폭행하고 경찰한 모든 이런 것들, 변호사 사이,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가 아니고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여러분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여러분 사이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고 그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런 행동, 우리 같으면 이런 상식에도 말도 안 되는 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가 하걸랑요? 그러면 그 입장에 서서 왜 그 아이가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됐나 하면 그 입장에 서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여러분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면요 뒤처진 것 같고 염려가 막 엄청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으십시오. 모든 꽃은 반드시 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꽃은 반드시 피어요. 근데 인생의 겨울에 필 꽃이 있고 인생의 겨울과 같은 때에 여러분 피는 꽃이 있어요. 수선화는 겨울에 펴요. 눈이 막 오고 엄청 추운데 펴요. 수선화 여러분 여름에 피고 싶어서 막 부채질하고 불 떼고 난리친다. 수선화 여름에 안 핍니다. 수선화는 겨울에 펴요. 개나리 여러분 노란 거 얼마나 멋있고 이쁩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막 여름에 피기를 바라고 겨울에 피기 봄에 피는 거예요. 반드시 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반드시 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키우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핍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비 오면 오고 말란 마고 안 하면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되지. 이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 올 거야. 반드시 선선한 계절 올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다가 보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씨 뿌리고 모종 심을 때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다가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수확 때 되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디서 그 참새가 씨 뿌릴 때는 모내기 할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참새가 수확할 때 되니까 어디서 그 참새떼가 많이 날아오는지 벼가 수확할 때 되면 공통점이 있죠. 참새떼가 그냥 난리 개난리를 치죠. 수확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가 힘들고 자꾸 속상하게 어렵게 하는 건요. 영적 수확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극성치는 거예요. 마귀들이. 요거 참아야 돼요. 요거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거, 결실한 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알죠? 몇 해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배추 문제가 여러 막 생겼어요. 배추가 막 금배추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너나 할 것이 다른 밭 하던 사람 다 갈아엎어가지고 배추를 다 심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배추가 너무 많으니까 농수산부에서 딱 제청하자. 요번 배추는 단가를 확 내려가지고 너무 작년에는 없어가지고 금값인데 이건 배추가 장사 잘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추를 지금 농가에서 다 키워버렸어요. 배추가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노동부에서 이 배추 단가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작년에 하나도 내가 그 작년에 얼마나 고생해서 이 배추 정말 내가 손해봤는데 이렇게 이번에 풍년 들라니까 이걸 단가를 냈습니다. 그 사람 화가 나서 그거 싹 다 갈아버렸네. 싹 다 그거 보여준다고 사람들에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그 몇만 평의 배추가 싹 다 갈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여러분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추워지면서 그 심어놓은 배추가 거둬야 되는 배추가 싹 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배추가 금값으로 짬병하는 거예요. 이 조금만 승질 좀 부리지 않았다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 것은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베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 가장 성격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 불같이 화내고 나서 조금 뒤돌아서 가지고 후회하고 하나님 내 이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좀 잡아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인내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걸랑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선지자가 왜 인내하는 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 되는데 왜 인내한다고 합니까? 여기는 굉장히 깊은 스토리가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보다도 너는 말씀해라. 나는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은 내가 삼는 방법대로 살다.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것 같은데 그 두려움도 자꾸 적응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 뭐 까짓 거 자꾸 적응하는 거예요. 이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예배를 적응하고 말씀 듣는 걸 적응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간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도 안 맞는 뭔 관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를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서요. 선지자의 인내를 너희가 배워라.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제가 막내 같다고 그러시니까 이제 뭐 속일 수도 없고 막내입니다. 참는 걸 참 못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딱 들면요. 안 봐버려 놔도 그냥. 뭐 누이고 뭐고 섭섭하죠? 싹 안 봐버려요 나는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여러분 한 번 안 본 적 있어요?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만 그냥 바라보잖아요. 계속 내가 섭섭한 것이 하나는 나 섭섭한 게 없는 사람, 나 사람이에요 나도요. 그냥 내가 계속 그래서 나도 여러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기다림이라는 게 목회라는 걸 깨달았고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저 같은 성격 가지고 계신 분 섭섭하면 안 봐버려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근데 나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기다림보다 더 귀한 걸 깨달은, 나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깎으시고 빚으시는 것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그 철없는 그 행동 그대로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셨을걸요. 여러분들과 나하고는 다 원수돼가지고 지금 다 그럴걸요. 아마 여기에 우리 아내나, 글쎄 우리 아내도 남아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무도 안 남았을걸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깎으시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며 정말 여러분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많은 눈물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인도를 좀 배우면서
그 선지자들이 왜 인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좀 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거 좀 바꾸세요. 이거 좀 고치세요 할 때 Yes, sir. 내가 고칠게요. 당장 고치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알았어. 잔소리하지 마 하면서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도 할 때 당장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다려야 되냐면요.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나면 이건 꽝이 걸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다리면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다리면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까도 말씀하신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짜장면집 비유했죠.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시면 주방에서 국수 볶고 짜장하고 참기름하고 넣고 막 비비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요, failed, 끝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카고에 있는 한 하이스쿨에서는요, 우리가 F, 낙제 받은 사람을 보통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F로 여러분 매겨버립니다. 근데 거기는 F failed가 아니고 NY로 매긴다고 합니다. 이 NY는 뭐냐면요, not yet. not yet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다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fail은 끝났지만, 떨어져서 끝났지만 not yet, NY는요, 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이요.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현장을 놓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깨달아지냐?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더딘지 빠른지 모르지만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지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욥의 인내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욥에게서 가장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난 욥을 강해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고난의 때 기다리라는 것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욥이 여러분 왜 고난받는지, 왜 자식이 다 죽었는지, 왜 재산이 다 사라졌는지, 왜 아내가 떠나갔는지, 왜 질병이 걸렸는지, 왜 이웃과 형제가 다 떠나간지 이거 이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어려움의 이유가 뭔지 몰라도 욥은 우리에게, 욥기는 우리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기다림은 물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예배가 무슨 기다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배가 1시간 10분 딱 되면, 20분 되면, 10분 딱 되면 시계 봐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 찌푸리든지 아니면 고개 숙여버리든지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무언의 대화예요. 나한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 이유를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찾아가지고 원인 분석하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를 대각품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뭐가 답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이가 이제 지긋이 되신 분들은 김민부라는 사람을 아시나 모르겠네. 이분은 김민부라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7, 80 되신 분들 알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이거 사실 노래 한번 해보려고 그랬걸랑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네 모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 눈물 흘렸네. 기억나죠? 이거 기억 안 나는 분이 있으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이거 여러분, 김민부 씨라는 사람이 이걸 지었는데, 시야예요, 원래. 근데 이게 너무 가사가 멋져가지고, 누가 곡을 붙여서 가곡으로 만드는데, 이게 노래로 더 유명세를 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참 불행하게 맞춰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목회자가 참 부러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참 목회자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이 사람은 시를 써가지고 모든 3개사 신문에 다 당첨돼 버린 사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글 쓰면 모든 신문사에서 다 상 받고 그랬던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집을 냈는데 그 당시 문학인들을 경악하게 할 시를 내버렸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MBC, KBS 모든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작가로 다 출연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막 매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자기 책 쓰지, 방송사 작가로 일하지, 그리고 신문에 글 쓰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글을 원체 잘 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원고지 200자 정도는 그냥 갈겨버린다. 훅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200자 원고지. 스토리를 만들어 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민은 뭐냐면 KBS, MBS에서 그 큰 돈을 받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꼭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는 그 작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뭐냐면 일주일치 이상을 항상 먼저 일주일, 그러니까 스토리가 딱 나오면 그 다음 주 스토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가 뒤에 꼭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작가가 잘못되면 그 방송국에서 그거 하려면 봉착하니까 항상 일주일치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글을 막 쓰다가 어떤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저녁을 딱 먹는데 아내가 그 글을 일찍 쓰지, 그거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냐고 방송국에서 자꾸 전화하게 하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그때 31살. 진짜 잘 나갈 때 거기 이렇게 돌아버려요. 밥 먹다가 말고 집 옛날에 70년대 정도 되면 그 집에 여러분 석유골로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마루에 같은데 석유골로 같은 게 놨잖아요. 화가 나니까 자기도 이걸 이렇게 들었네. 근데 들으면서 기름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기름만 쏟아지나? 불 붙은 기름이 쏟아지니까 바로 그냥 화상 90도로 싹 다 타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3살짜리, 7살짜리 아이, 그리고 미망인 부인 28살이 놔두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바로 여러분 돌아가신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참 한국교회 거목 같은 사람이 될 건데, 순간을 참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어떤 작정하고 큰일 이치르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 입장에 있으면요, 우리가 큰 실수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로 흔들리지 않게 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 상황, 그것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보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